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우리 지역교회 목회자 목사님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태백병원 원목이시고 또 강원 동로에서 도박 중독 예방선교회 대표로 선임되신 우리 방은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조금 크게 말씀하시면. 예. 네. 우리 방은근 목사님이신데 오늘 태백에서부터 아침에 오셨겠네요. 예. 멀리 오늘 시간 오래 걸리지 않으셨어요? 7시 조금 돼서. 그렇죠. 아이고, 일찍 오셨는데 감사하고요. 시간 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예. 방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좀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박 중독 예방. 이번에 아마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선교회도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기관이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들의 모임. 여기 또 공동 대표도 하셨더라고요. 예. 아마 목사님 근무하시는 태백이랑 좀 연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일단 요 모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들의 모임은 네네. 2000년 10월 달에 네.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그때 맡고 있는 그 당시에 고안남부교회는 카지노가 있는 그 지역에 작은 미자리 교회인데 네. 교회 옆에서도 사망사고가 나고 여기저기 많은 사망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도박과 관련된 그런 사망이란 걸 깨닫게 되고 네. 제가 고안성당에 이제 신부님이 계셔서 고안성당 신부님을 찾아가서 우리 종교인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기에 대한 피해, 도박에 대한 피해를 없애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그래가지고 고안성당 이유갑 신부님하고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들의 모임을 만들었고 네. 제가 이제 창립위원장을 했으며 그 우리 신부님은 3, 4년 정도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들의 모임 대표를 맡으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한이 정선군 고한읍. 그래서 이제 고한 성당이고 고한 교회고 이제 그러신 거네요. 야, 사실 강원랜드가 개장한 지 벌써 20년도 훨씬 넘었군요. 예. 사실은 처음엔 분명히 기대하는 사람들 많았을 텐데 염려하는 것처럼 기대와 염려가 이제 교차하면서 이 도박의 폐해가 그 지역사회하고 그 이용객들에게 아마 많은 악영향을 끼친 분들이 아마 많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네요. 예, 많은 폐해가 나타나고 네. 첫째 여러 가지 사망사고가 카지노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네네. 또 지역의 교회마다 도박 피해자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로 인해서 교육 환경이 나빠져서 자녀들을 모두 강릉이나 원주로 다 이사를 해서 옛날에 우리 그 탄광지역 고안사북에 있는 그 인원수가 네. 특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는 완전히 이제 폐교 직전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뉴스 보니까 아마 탄광들도 다 폐광이 되는 것 같던데. 예. 옛날에도 폐광 많았지만 이제 완전히 탄광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폐광이 지금 장성강업소도 폐광이 되고 네네. 제가 재작년에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경동 탄광에 광부로 잠깐 있은 적이 있습니다. 있으면서 제가 죽을 뻔해가지고 그때 기도하면서 사양을 한 적이 했는데 그쪽에 가보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목사님 탄광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게 막장 아닙니까, 이거? 저희 할아버지하고 네네. 아버지가 태백에 계실 때 다 강부로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시군요. 제가 막장 속에 들어가서 체험을 해보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바로 탄광의 강부들이구나. 그렇군요. 그걸 깨닫고 저희 교회 옛날에 있던 교회 교인들도 다 강부들이었어요. 강부 가족들인데 모두 다 힘들고 자기 집 하나 온전히 가진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고생대로 하고 돈도 잘 못 버는 게 이제 광부의 상황이었나 보네요. 예. 그리고 그 자녀분들도 다 교육 수준이 낮아서 자녀들도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그만두고 나서 애들이 크면 나중에 또 아버지 따라 탄광에 가서 강부로 일하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죠. 근데 사실은 이 강원랜드가 생긴 이유가 사실은 이
탄광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것들도 많잖아요. 예, 사실 그 목적이 되게 큰 부분이었는데 야, 이게 선순환은커녕 더 악순환이 된 모양이네요. 그러면 오히려 그 카지노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교육 수준이 되고 또 지역에 한 달에 한 번 지역 주민 출입의 날이 있습니다. 네. 그 지역 주민까지 카지노에 가서 지역 주민 출입의 날. 예. 그건 뭐 평소에 못 가나요? 지역 주민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출입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은? 예.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근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베팅액을 조절해야 되는데 네. 저희 교회 교인도 식당하는 분인데 아이고. 한 달에 한 번 카지노 출입을 허용했는데 모두 가선 탕진이 되고 이사하고 가정이 깨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그러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선뿐이 아닌 사람은 매일 갈 수 있어요? 예. 그게 좀 이상하다. 그것도 뭐야. 다른 춘천 사람, 서울 사람은 매일 갈 수 있는데 정선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만 돼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네네. 카지노에 대한 더 그 문을 많이 열어놔서 그래서 개방이 되는 거예요. 예, 전에는 출입일수록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출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카지노 시간을 정해가지고 한 달 내내 들어갈 수 있고 아이고야. 또 VIP 룸에는 네. 옛날에는 좀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서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금 3천만 원, 5천만 원만 이상만 있으면 VIP 룸에 가면 한 판에 이래. 거기는 이제 무슨 베팅의 제한액이 좀 상당히 높고 아마 거의 없든지 하겠죠. 예. 근데 돈만 내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번에 많이 열려 있습니다. 아유, 참 뭐랄까 그냥 듣기만 해도 중독성이 강할 것 같은데. 예,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특히 20년 정도 전에는 디프런스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VIP룸에 10억을 베팅한다 그러면 10억 3천만 원 차이 나면 같이 베팅을 이래 하는 그런 고액 베팅, 초고액 베팅도 목사님 어떻게 자세히 하세요? 초고액 베팅까지 하시고. 아이고야. 근데 그런 피해자들이 주변에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네. 그 피해 사례 같은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청취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좀 잘 빠지시나요? 카지노에 빠지는 것은 어떤 계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빠질 수 있고 네. 제가 도박 예방활동하면서 객정 안에서 이를 만난 사람 중에서 20년 전에 자기 남편은 산불 조심 그 할아버지인데 산불 조심 산불 관리인, 산불 감시인으로 네네. 나가고 그 할머니는 한 달에 70만 원 받아가지고 그것도 가지고 도박하러 갔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제가 그 카지노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교회 이름은 밝히기 힘든데 그 교회 그 권사님이 카지노 돈 다 잃고 완전히 몸이 많이 불편해 하셔서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니까 남편은 차 안에서 돈 다 잃고 차 안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그런 거예요. 교회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교회가 성수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가정을 지키는 길이고 바로 우리 믿음의 교회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 주일날에 또 대체로 이제 강원랜드 카지노에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주일날은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오는 사람들이고 토요일에 왔다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정성군에서 재작년부터인가 삼척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간다고 안 하고 하이온 리조트. 강원랜드 카지노가 아니고 하이온 리조트. 그 리조트 좋잖아요. 예, 리조트 시설도. 오면은 꼭 그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카지노가 있는데 카지노를 숨기기 위해서 카지노라는 이름은 숨기고 하이온 리조트에 간다. 그래가지고 삼척에 오고 그 근처에 왔던 사람들이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하이온 리조트에 왔다가 결국 카지노에 왔다가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보고 모든 그 어떤 특별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도박 중독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카지노에 들어가려는 입장하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남녀노소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정말 거기 서가지고 저는 밤새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문 닫는 시간이 좀 있더라고요. 몇 시간.
그래서 개장 시간에 맞춰서 그 수많은 사람이 그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예, 10시, 11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번호를 부릅니다. 네. 1번부터 10번까지 들어가세요. 아이고, 참. 그러면은 1번부터 10번에 앞번호 있는 사람 서로 빨리 들어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뭐가 좋은 자리예요? 들어가는? 기계에 돈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 자리.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적립되어 있는 액수가 써 있나요? 슬로모션은 돈이 들어가 있는 그 칩이 들어가 있는 금액이 들어가 있는 그게 금액이 LED 그 글씨로 나옵니다. 나와요? 예, 전광판에. 그러니까 그쪽에 일찍 가서 자리 차지하면은 나중에 50만 원 자리도 팔고 100만 원도 자리를 팔고 그렇죠. 그 자리 판다는 얘기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그 한 자리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도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시간 제한이 있나요? 그 자리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일찍 들어가서 그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앉아 있으면 되겠네요.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이 와요. 팔으라고. 야. 아이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방송하는 거는 그러니까 잘 알고 가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지 마시라고 하는 건데 야 이게 그럼 뭐 매력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중독성이니까 가겠죠. 그 도박이.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이 좋았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네네.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주일날 성수주의를 하지 않고 토요일에 주일에 그냥 롤로 하루 정도 성수주의를 하지 않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 좀 힐링을 위해서 바깥에 구경도 가고 바다도 가고 산으로 가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성수주의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과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성수주의를 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많은 유혹의 사탄이 우리를 끌어당기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유흥문화인데 하이원 리조트 가지고 조심해야 되고 바닷가에 가더라도 하여간 사장님 들으시면 되게 좀 난처해하시겠는데 하여튼 뭐 지금 목사님의 위치와 역할이 이 도박 중독 예방 선교회로서 완전 투철하시네요. 오히려 왜 이걸 어떻게 하셨나가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목사님 고향은 원래 이쪽이시라고 그랬죠? 저는 강원도 태백이래요. 야, 태백에서 태어나셨는데 근데 지금 잠깐만 들어도 목사님 말투는 완전히 경상도 말투세요. 초등학교 때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세요. 네네. 그러면 부산에서 초중고 다 나오시고. 예. 네. 학교 야간대학까지 다 그쪽에서.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저희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광산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1930년 40년대에 검은 찝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그랬는데 목사님 보지도 않은 찝차를 또 이제 저희 찝차를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네, 그러시군요. 그때 예수를 믿고 빨리 이래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그 직계 가족만 다 남쪽으로 오신 거네요. 예, 남쪽으로 오신 게 태백이었네요. 태백에 이제 광산업을 했으니까요. 광산에 가서 장성강호소 다니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그 태백에 장성 감리교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네네. 장성 중앙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돼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됐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러면 할아버지 다 할아버지의 부인 우리 할머니가 그 영수의 딸이에요. 그때는 영수라고 하죠. 영수가 있죠. 제 할머니의 친정 아버지가 저 김관호 그 영수라고 전도사죠 당시에. 그 영수로 계셔가지고 옛날에는 교회 안 나가면은 그 아버지가 정신봉이라 그래가지고 엎드려 받쳐가지고 저희 집에는 아들만 6이거든요. 교회 안 나가면은 그 매를 맞았습니다. 아들만 6인데 6 중에 목사님 몇째세요? 전 4째입니다. 저는 이제 일랑성 쌍둥이에요. 넷째, 그러세요. 다섯째. 넷째, 다섯째. 형들한테도 많이 마셨을 것 같은데. 네, 교회 안 나가가지고 많이 맞았습니다. 야, 교회 안 간다고? 정신봉. 네. 오랜만에 듣네요. 정신봉. 그런데 이제 부산으로 가신 건 왜 가셨대요? 그런데? 부산으로 간 게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 탄광에 퇴직하고 나서 외갓집이 퇴직을 하셨구나. 저희 외갓집도 강계입니다. 강계 이북인데 먼저 그 부산에 가 계셔가지고 부산에 와서 있으면서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아버지가 조그만 이제 섬유 쫄쫄이 바지라는 그런 걸 하게 해가지고 좀 실패를 봐가지고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가만히 깔고. 아이고, 가만히요? 가만히 깔고 그 위에서 몇 달을 지낸 적도 있어서. 야, 근데 거의, 그게 네. 저한테는 굉장히 원동력이 되고 제가 지금도 이제 뭐 어려움 속에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가만히 깔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이고야. 그런 게 저에게는 큰 원동력이 된 거죠. 진짜 가난하게 사셨네요. 그때 예. 그 부산 어디 사셨어요? 영도 신선동에 살았어요. 영도. 예. 아, 영도면 또 부산에서도 끝자락인데. 영도라면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네, 영도 딸이. 등록금 맞는 사람 나오라면 다 영도 사람들 따라. 그렇죠. 그렇군요. 아이고야. 거기서 그렇게 어렵게 하시면서도 그럼 교회는 어디 교회로 나가셨어요? 부산에서는? 그 부산에서는 영도교회. 영도교회. 예. 저 영도 성결교회도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이제 가난한 가운데에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슈바이처 책을 보고 중학교 때 슈바이처 책 보기는 슈바이처. 네, 책 보기는 좀 힘든데 슈바이처 책 보고 또 고등학교 때 김진호 목사님 책을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 그 책을 대하면서 제가 제 방향을 이래 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죠. 그러시군요. 하여튼 성령 체험도 하시고 중학교 때 뜨겁게 기도하시고. 전 성령 체험 같은 거 없고 그냥 집에서 책을 읽고 집에서 그 신앙장 그걸 그 책을 보므로써 네네.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다 받았죠. 특별하시네요. 슈바이처 전기를 통해서 나도 이렇게 그럼 의사가 되는데 되게. 중학교 때 네네. 공부를 좀 하다가 여자친구 좋아하는 바람에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또 예. 그런 네, 상황이 있으셨네요. 그러면 신학교는 어디로 가셨어요? 목사님? 저는 그 부산 신학교 야간을 주간엔 직장 다니고 야간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 후에 이제 대전에 있는 청원군에 있는 오창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면서 청원 오창. 예. 그쪽 이제 그 하면서 이제 대전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전 신학교 있을 때 누군가 그 탄광촌의 교회가 교인들이 10명 정도 5명 10명 정도 있는 교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빈민 선교하려고 했던 그 장소다 탄광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 몰래 가서 이제 설교하고 회의하고 그래가지고 날짜만 딱 잡고 이미 그땐 결혼을 하셨네요 그러면? 예. 그 직장 생활도 하셨어요 그러면? 예, 직장 생활도 좀 했죠. 네, 하시고. 옛날에 이제 플라스틱 사업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는 공부하지만 낮에는 그렇게 일하시는 이런 기간이 있었군요. 그때는 어디 지역에서 그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산에서? 그때 신학교 다니시면서. 그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영도에 있기도 하고 부곡동에도 있고 이래. 주로 부산에서 하신 거예요? 예. 근데 결혼을 하시고는 진짜 수십 년 만에 다시 태어나신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상황이 된 거네요. 예. 저는 여기 그 고안이라는 데 올 때 탄광촌이니까 너무 좋았는데 네네. 집사람은 그 짐 내리고 있을 때 오천교회 교인들이 같이 짐을 좀 말도 없이 그냥 가니까 교인들이 따라왔어요. 청주 오창교회 교인들이. 예. 네네. 그 교인들이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막 탄광촌인데 저는 기분 좋아서 웃는데 집사람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언제나 집사람한테 미안한 생각이 아이고야. 이게 그럼 한 90년대 이야기인가요? 네. 들어가실 때? 90년 6월 3월 달이네요. 이때 3월 태백은 좀 춥지 않아요, 목사님? 많이 춥죠. 네. 그때 왔을 때 이제 정성 고안읍에 있었는데 오자마자 교인들이 처음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여전도의 회장집에 신방을 갔는데 맥주를 다 갖다 놨더라고요. 저는 전도사님 오셨다고? 예, 전도사님 새로 왔으니까. 새로 오셨다고? 신방 왔으니까 차례 대접한다고 맥주를 갖다 놨더라고요. 저는 이제 못 먹으니까. 저는 못 먹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탄광촌에서는 목회하려면은 좀 목사님이 맥주 정도 마셔야 되고 또 교인들이 춤도 잘 추고 도박도 좀 고스톱 같은 그런 게 기본.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요? 교인들이 기본 도박을 한다고? 그게 말이 되나, 그게? 그 탄광촌에는 탄광촌에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요? 고스톱도 잘 치고 춤도 추고. 그리고 또 기본 술도 다 마셔. 저희 교회 교인들이 다 그때 술을 다 마셨어요. 아이고야, 좀 혼란스럽네. 근데, 그런 분위기, 좀 특별한 분위기인데, 탄광촌의 어떤 고립과 좀, 다른 어떤
요락이 없는 그런 좀 낙심의 분위기가 좀 느껴지네요. 예, 환경적인 야. 그거는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녀 교육이 거의 안 되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가지고 탄광촌에 있는 자녀들은 모두 다 저희 교회 자녀 있는 분들도 소원이라면 이제 강릉이나 원주 가서 이제 애들 교육시키는 것이 네. 그분들의 이제 소원이죠. 그렇군요. 이제 그런 분위기 같으면 사실은 강원랜드 때문이 아니라 강원랜드가 시작할 이유가 충분했네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지어질 때는 사실은 더 도박을 하라고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도 좀 개선시키고 환경도 좀 낫게 하고 그러려고 했던 사업이라는 게 이미 이전부터 강원랜드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 분위기였던 거네, 탄광촌의 분위기가. 예, 도박이란 게 이미 네. 많이 이래 모든 가정에 다 폐기고요. 다 남아 있고. 그래도 그렇지 전도사님이 신방 갔다가 맥주를 내놓는 게 어디 있어요? 그때 우리 신방 갔을 때 그 분이 첫 번째 신방이 여전도회 회장인데 네. 여전도회 회장이 그렇게 이제 좀 난감하셨겠네요, 목사님도.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결정한 게 내가 강부로 일을 하자.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탄광이 강부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좀 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38이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래도 안 해보신 일일 텐데. 그래도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탄광이 강부로 계셨으니까 사북 동문탄자를 다녔습니다. 그 우리 교회 학생 중에서 그 하청업체 그 관리직에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가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가까운 데 가서 목봉 체력한다 목봉 연습도 하고 연습하고 체력 강화시켜가지고 8월 1일에 들어갔는데 지하 550m 그 이제 수평으로 4,200m 들어가더라고요. 그 들어가서 이제 막장성이 있으면서 많은 죽을 고비를 몇 번 겪었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오는데. 그 탄광 일을 하는 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교인들에게 재직회를 해가지고 동의를 얻고 들어갔거든요. 내가 이거 해도 되겠냐? 예, 모두 찬성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다 강부 가족이니까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보름 지나니까 아이고 잘못 들어왔다. 죽겠는 거예요. 커다란 그 50kg, 70kg 통나무를 쥐고 그 1m 되는 그 기어 들어가고 막 그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는데 그 옆에 막 쇳덩어리가 날아다니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일이 있으면서 속으로 교인들이 좀 그만두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간절히 가졌는데 한 달 정도 가까워 오니까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그만두라고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나서 나와 있다가 3개월 후에 월급을 가지고 뭘 할까 그러다가 사북 동원탄자 제가 일했던데 월요일마다 컵라면하고 요구르트하고 그 계란 같은 걸 가지고 강부들이 이제 월요일에 식사 안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들어간다고요? 예, 왜요? 아침을 못 먹고. 왜냐하면 바빠서? 아니요. 그럼요. 일요일에 그 단가루 없앤다고 그 삼겹살하고 소주를 많이 먹기 때문에 아침 밥을 못 먹어요. 그쪽에서 그 월급 70몇만 원 가지고 처음 이제 강부들 그 컵라면하고 요구르트하고 그 계란 그런 걸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3개월 지난 후에 저하고 같이 일했던 그 사람이 야 방시 예 하니까 방시 네가 옛날에 일했던 그 자리에 38 된 사람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탄에 매몰돼가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이후에 굉장히 굉장히 좌절하고 마음이 아파서 저 대신 죽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분 죽고 나서 좀 3개월 후에 제가 그만두고 나서 3개월 후에 제 대신 죽은 그분을 생각하면서 많이 이제 좌절하고 많이 슬프고 그 광부들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고들이 많겠죠. 어떤 천정이 주저앉는다든가 또 그 안에서 작업하다가 뭘 맞아서 이렇게 다친다든가 하는 일들이 많은 모양이죠. 예, 지하 550m, 수평으로 4,200m 들어갔는데 밥을 먹는데 이 전등 딱 보니까 눈이 반짝한 생쥐가 있어요. 쥐가 살아요? 쥐가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쥐한테 저는 그냥 먹고 있으니까 옆에 야 방시
고시래 해야지. 그래서 밥을 먹다가 밥을 이렇게 던져주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 지하 막장 속에도 이 쥐가 있구나. 쥐를 보면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느꼈고 또 안전등을 불을 켜놓고 끄고 이래 보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또 다이너마이트 터뜨릴 때 새 조각이 야 쥐약 났다. 그러니까 쥐약이 뭔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쥐약 났으니까 고개 숙이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터질 때 되면은 그 하얀 밀가루 같은 거를 그 새 조각에 던져놓고 터뜨리는데 그 새 조각이 얼마나 멀리 날아오는지. 그런 살 찢어지겠네요. 그거 맞으면. 위험하 죽죠. 네, 또 캐빙 작업이라고 탄을 캐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그 45도 각도로 이래 파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채탄 붕괴라고 캐빙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터뜨려가지고 확 터뜨려가지고 밑으로 쏟아두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래 있으니까 야 방시 찌약 났다 고개 숙이는데 보니까 그 옛날엔 전기 발판 지금은 전기 발판인데 그때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심지에 불을 붙였는데 늦게 터진 게 어떤 게 바로 옆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그 우리 교회 교인들의 광부 가족들에 대한 애환 또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탄광에 강부로 일했던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술이라도 마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만 되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삼겹살하고 소주를 마시죠. 아이고야. 그런데도 이제 그 사업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캐신 게 뭐 무연탄 같은 걸 캐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점점 연탄이 사라지고 줄어들고 그리고 탄광 산업은 사양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 계속 목회를 하신 거네요. 예. 그러면 그때에 사실은 태백만 해도 시인데 태백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정선에 있었고 정선 그 완남부 교회라는 교회에 있었고요. 그 교회에 있었는데 많이 이제 그 교인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가지고 많이 이사를 가고 그랬죠. 네. 그 카지노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좀 부유했지만은 그 지역이 학생들이 모두 다 빠져나가고 공동한 현상이 나타나고 또 도박으로 인해서 도박이 있다면 마약, 매춘, 사채 뭐 이런 게 총집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어려움 당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지구대에 가보니까 경찰 지구대에 가보니까 고스톱 치다가 잡혀가지고 여자가 4명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도박 고스톱 치다가 잃은 사람이 112 전화를 걸어가지고 다 잡은 거예요.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는 1,000만 원, 1억 이라도 괜찮은데 왜 100원짜리 고스톱 쳤는데 왜 우리를 잡느냐.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게 도박이 만년에 도박 중독 완전. 근데 그러면 사실 목사님 고한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것도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중독의 분위기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인구가 줄어드는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목사님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으셨겠네요. 많이 힘들었죠. 그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하얀 도복을 입고 저한테 와서 아빠 저 태권도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은 말을 못하고 제가 지금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태권도는 나중에 커서 하자. 태권도는 어릴 때 하지. 그래서 태권도 답동 같은 눈물을 제 앞에서 또 떨어뜨렸던 그 아들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지금 나이가 뭐 지금은 37인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방관이 돼가지고. 태권도 잘하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소방관 제복을 입고 이제 도복은 못 입었어도 그렇네요. 아주 잘 크셨네요, 아드님. 그렇게 고한교회에서 하시다가 목사 안수도 그럼 거기서 받으셨겠네요? 예. 2008년도 이제 가을 춘천동부교회에서 여기서 받았습니다. 통합 측? 예. 여기 춘천에 춘천동부교회.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저는 전도사라서 좀 말뚝박을라 그랬죠. 전도사가 순수하고. 전도사가 순수하다. 그 말뚝박을라 그랬는데 제 동생이 나중에 수요일에 왔다가 휴가 때 왔다가 보고 저보고 그때 이제 고속버스에 무료급식 차량 대형 버스를 몰고 다니면서 무료급식을 했습니다. 제 동생이 쌍둥이 동생이 아니면 막내 동생이 여섯째가
예, 여섯째. 네. 그 동생이 와서 저보고 네. 형님, 목사는 목적지이고 전도사는 과정이다. 당장 그만두고 교인들도 목사님 축도를 받고 싶어하지 전도사님의 주기도문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맞구나. 전도사도 좋지만은 그래가지고 당장 그 다음 날에 차 부차시키고 그래가지고 전도사 생활을 몇 년을 하신 거예요? 15년도 더 하신 모양인데요? 예, 많이 했습니다. 정말 독특하시네요. 와, 주변에서 많이들 말씀하셨을 텐데.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제 네. 저는 이제 소신껏 그냥 전도사로서 순수하게 있다가 네. 멋지게 목회 그만두고 하는 게 막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군요. 우리 영어 여기 춘천에 월성교회 남금준 전도사님이란 분이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렇군요. 참 그분의 그 전도사님으로서 3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만두는 걸 보고 참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방향을 좀 바꿨죠.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책교회시고 그래서 춘천에 오셔서 이제 안수받고 계속 목사로서도 어쨌든 요 정선 또 태백 이쪽 지역에서 계속 목회를 하신 거네요. 예. 그러다가 지금 있는 이제 태백병원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과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때 이제 제가 카준에 가서 카준은 사기 도박입니다. 도박 중독은 예수 믿어야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이제 카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카지노에 객장을 그걸 찬송을 틀면서 카지노 안에서 다니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아니까 그걸 하지 못하는 게 그 말이 맞으니까요. 여러분 카지노 사기 도박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그 영업 방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셨겠네. 보고서도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서 저에 대한 이제 몇 번 폭행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에 대한 언론 보도가 되면서 저 사람이 목사고 저 건들면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누가 한 명 저를 폭행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112 전화 걸어가지고 경찰을 부르세요. 그래야 강원랜드에서도 조심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112를 불러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와서 저 사람이 목사님 폭행했다 CCTV 보고 이래 입건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전화 걸어가지고 없었던 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원상복귀하고 그분이 또 어떤 분 와서 목사님 제 애가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좀 살려주세요. 입건이 되면 우리 직장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 힘듭니다. 좀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3번인가 경찰을 불렀는데 모두 다 이제 없었던 걸로 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에게 폭행을 안 하고 제가 가면 이제 손을 끌고 커피 먹으러 가자 이래. 들어가고 그랬죠. 그 폭행이라는 게 뭐 밀친다든지 제가 그런 거죠. 엄마 아빠 도박하지 마세요. 그 띠를 두르고 막 다니셨구나. 제하고 신부님이 만든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들 모임 띠를 두르고 이러니까 어느 날에는 또 가니까 그 책임자가 저 목사님 4명이 와서 들어가지고 이래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때도 경찰을 한번 불렀죠. 그래가지고 경고를 한번. 그럼 그때 신부님이랑 같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신부님은 이제 좀 적극적으로 그 활동 안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고 저는 뭐냐면 같이 하지 왜 또 모임을 같이 만드시고 왜 또 신부님은 좀 바쁘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가 봐요. 제가 이제 올라가면 가정도 없는데 제가 올라가면 이제 그 분들이 왜 목사님만 올라옵니까? 도박을 극장하는 성직자들의 모임 목사님이 많은데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도박을 극장하는 성직자들의 모임에 들어가 있는 목사님이 강원랜드에 돈을 받고 무료급식을 하고 강원랜드에 후원을 받으셨고 강원랜드에 후원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후원 받는 게 없으니까 자신만만하게 와서 아니면 또 후원 받을 수도 있죠. 받으면은 또 급식도 하고 할 말이 없죠. 정정해야 되는데. 그러셨구나. 또 그런 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강원랜드가 지역사회 봉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런 나눠주는 거 이런 후원도 많이 하긴 하시던데. 외국의 사례인 경우는 그 사행산업인 경우
도박 관련 사행산업인 경우는 복지 활동을 못하게 한 나라도 있어요. 그런 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박 반대 우리나라는 그렇게 됐죠. 도박 반대 전국 그렇지. 네트워크 민변 변호사하고 참여연대하고 같이 그 시민 활동을 같이 했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보니까 그 사행산업 도박 관련 업체에서는 사행산업 도박을 미화하기 때문에 그 복지 활동을 못하도록 금지시킨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이런 사람들은 거네. 하이원 강원랜드 카지노라는 이름을 안 쓰고 하이원 리조트라. 그리고 하이원 리조트는 뭐가 있느냐? 그걸 몰라요. 하이원 리조트에는 카지노가 있어서 수많은 가정과 사람의 네. 생명을 참 빼앗는 그런 아주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있죠. 그렇군요. 그렇게 좀 뭐랄까 좀 목사님의 그러한 그 계몽 방식 또 운동 방식이 어려움도 있고 뭐 경찰도 출동하고 이랬지만 그래도 또 그 안에서는 나름의 유명세를 타셨겠네요.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강원랜드에서 강원랜드 임원 중에서 크리스찬이 있었는가 봐요. 그분이 이제 떠나가면서 부사장님이 계셨는데 떠나가면서 다른 목사님 오는데 박 목사 기자가 말하면 박 목사는 진짜 목사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 듣고 제가 생각하니까 그분이 옛날에 그분 부인이 그 제가 96년도에 이사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교인이 한 명도 없을 때 수요일 예배인데 교인이 없어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지나가다가 조그만 교회가 있어서 들어왔는데 교인이 없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나중에 보니까 강원랜드 부사장님 그 부인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인이 없는데 설교를 한다는 게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어도 하는 거죠. 무슨 가족이라도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은 아니요, 저는 그때는 집사람도 어디 볼 일이 있어 어디 갔고 그래서 저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쿠야, 그랬군요. 네. 왜? 네.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그냥 특별하신. 그랬다가 어쨌든 병원 원목으로는 어떻게 가셨어요? 병원 원목으로는 그 교인 중에서 이제 카지노 활동을 하니까 네네. 이제 저보고 와서 목사님이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 딸이 이제 좀 몸이 좀 안 좋은 데가 있었어요. 네. 강원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건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고안성심병원 원장님이 방덕한 원장님인데 저하고 성이 방시네요. 네네. 근데 그분 일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 집사님의 딸이 취직이 못하게 됐는데 저보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원장님한테 찾아가서 그분이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자기 딸이 이제 내가 도박 예방 활동을 하니까 목사님이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사모님이 계시니까 사모님이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태백병원 원목 그 여자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람한테. 네. 그 자리가 비었는데 집사람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집사람한테 말도 못하다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태백병원 원목으로 가갔었고 집사람이 교인들의 요구대로 제 아내도 통합교단의 목사니까 목사 안수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안남부교회를 맡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통정리를 하고 저는 이제 자유롭게 카지노 예방 활동을 하게 됐죠. 그 원목으로는 어떤 일을 주로 하세요? 이 병원이 그러면 병원에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거나 또 주중에는 병원 신방도 하시고 할 텐데 이 태백병원이 그 정도 병상이나 이게 좀 되나요? 예, 병원이 400여 병상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그 진폐 환자 산재 병원입니다. 아, 진폐 환자. 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병원인데 그쪽에 환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네네. 도박 중독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도박 중독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 마치고 나서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네. 목사님 오늘 헌금 얼마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4만 몇천 원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걸 물어본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좀 저 좀 주세요. 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드리면서 네. 이건 술 담배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헌금으로 된 거니까 절대 도박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달했던 그분이
네. 있었습니다. 그분의 부인은 교회 반주를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도박에 손을 대가지고 가정이 파괴가 됐습니다. 아, 그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오셔서 헌금을 받아가신 그분이 그거 갖고 또 도박을 하신 거예요? 네, 도박을. 주요. 정말 어렵네요. 네. 그 도박 중독이 참. 하긴 뭐 저도 어디서 좀 뭐 도박 중독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 가장 강력한 중독이라고 누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네. 중독 전문가 분께서는 알코올 중독보다 도박 중독이 더 강하다. 고치기 어렵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도박을 할 때 느끼는 쾌감이 그렇게 크다면서요. 그렇죠. 도박의 쾌감 중에서 가장 큰 게 그 바카라라는 도박이 있는데 그건 한번 베팅할 때마다 8초에서 21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을 재보니까 그건 한 번씩 할 때마다 쾌감의 최고의 쾌감을 위아래로 상하로 막 갔다 왔다 하는 거죠. 뭐 도파민이 뭐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끊는다. 그때의 어떤 그 한 번이라도 그거를 특히나 이제 뭐 많은 돈을 딸 때 느끼는 그 쾌감 지수가 뭐 어마어마해서 그거를 못 잊는다. 뭐 그런 보고서를 읽은 것도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그런 중독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나요? 제가 도박을 걱정하는 성지자들의 모임 대표를 이제 늦게 할 때 그 모든 목사님들 그 이제 목사님들에게 도박 관련 그 체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박 관련 체험 시간은 어떻게 해요? 네, 그 이제 그 해야 되나? 그 강원관광대학의 그 슬롯머신 그 카드 게임 그 교수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을 두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좀 실습이네요. 예, 우리가 느껴봐야 도박 중독자들 이해가 된다. 다 카드 게임 같은 거 다 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막 중독성이 너무 크다. 그 잠깐 했는데도 너무 재밌고. 집중이 되는구나. 예, 예. 네. 그때 이제 다른 언론에서도 이제 뭐 참여하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참여했다가 좋지 못한 그 기사가 나갈까봐 제가 그 차단을 시키고 뭐 도발 걱정 성직자들의 모임 그 회원들 부부만 참석해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그럼 이게 단순히 돈이 걸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게임 자체도 재밌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요. 그 도박 예수 중독이 걸려야 될 사람들이 예수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면 도박 중독이 더 빨리 들어가기 쉽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강원랜드에서 저에게 30%가 크리스찬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교회가 도박 중독, 도박에 대해서 30%가 그런데 예수 중독에 걸려야 될 사람이 도박 중독에 걸린다는 거는 이제는 교회가 깨어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박 중독 예방에 앞장설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사실은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런 도박은 물론 안 되고 나쁘지만 사실 경험도 없고 그 도박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냥 막연하게 왜 그런 걸 하냐. 다 나쁜 걸 알면서도 하고 특히나 그 유명한 분들 중에도 이 도박하시다가 완전히 최근에도 아주 유명한 개그맨 하나가 지금 이것 때문에 큰 지금 뭐 곤란한 상황 겪고 있는데 그만큼 중독성이라는 게 사람이 내가 이건 안 해야지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를 뛰어넘는 참 심각성이 있네요. 도박 중독은 네네. 저도 그 강원랜드 카지노 가서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카지노는 사기 도박이라 종이를 들고 딱 들어가니까 제가 빅휠이랑 크다란 걸 돌리는 데 갔거든요. 40배가 채고 있는데 딱 들고 있으니까 목사님 빨리 가세요 하니까 이 40배 걸려야 간다 그러니까 진짜입니까? 목사가 거짓말 안 시킨다. 빅휠이란 거 돌리더라고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만에 40배를 맞춰주더라고요. 그 어떻게 되려 됐나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빅휠 하는 사람은 빅휠만 하니까 감각으로 그걸 바로 맞추는 거예요. 모든 게 전문화돼가지고 제가 그걸 하고 나서 또 다른 데 가니까 딜러가 목사님 좀 가주세요 하니까 목사가 그 거짓말 안 시킨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안에서 카지노는 사기 도박입니다. 종이를 들고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걸 들고 또 게임을 하셨다고요? 네, 강원랜드에서 좀 이상한데. 제가 네. 그렇게 하니까 네네. 목회자들이 이렇게 도박 중독 예방 활동이 적극적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앞장서서 이제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들의 모임은 출입증을 만들어 달라. 이 출입증을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도박 예방을 활동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 안에 또 예방센터도 있죠. 중독자들을 위한 또 치료센터 같은 것도 예, 있잖아요. 강원랜드에서 클락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쪽에서는 카지노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 출입 못하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카지노 출입을 하도록 하는 그런 단체. 가정을 떠나게 해야 되는데 가정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박 출입 금지된 사람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빨리 강원랜드 출입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이상한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좀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렇군요. 태백병원 원목이시고 또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들의 모임 공동대표이신 우리 방은근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자녀 가방에서 막 이 카지노 칩이 뭐 나온 적이 있어요? 예, 학교 초등학교 때 우리 딸이 네네. 이제 학교를 가니까 가방을 이래 선생님이 가방 조사를 했는데 애들 가방에서 카지노 칩이 나오더라고요. 그 진짜가요? 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칩은 가짜 칩이 아니고 진짜 칩. 그거 어떻게 구해요, 그 애들이? 그 동네가 전체적으로 도박촌이니까. 야, 그렇구나. 모두 일반화되어 있고 네. 도박 예방 활동하는 단체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차 위에 스피커를 달고 카지노 가서 카지노는 사기 도박입니다. 그 확성기를 틀어가지고 그 현직이 있습니다. 네네. 경찰이 와서 저한테 와서 주민등록증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일단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랬다가 하고 나서 이랬다가 하니까 어떻게 이 위법입니까? 그러니까 위법은 아닌데 너무 한쪽에서 하면 시끄러우니까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내용이 하세요. 아니라 시끄럽지 않게 해라. 이제 그거죠.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경찰관이 참 목사님이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게 진짜 존경스럽다.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는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거는 진짜 십자가를 지는 건데 소신껏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그 카지노 사북역 앞에 무료급식 버스 25인승 버스 그 운행하는데 여러 가지 자금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리운전도 2달을 했습니다. 대리운전하면서 직원들을 많이 태우면서 저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하는 걸 보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도 저의 입장과 동일하구나.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금빵 같은 것을 가지고 카지노 다니는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마다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사실 오늘 하루 종일 굶었는데 금빵 하나에다가 들어가서 커피 먹으니까 하루 끼니가 되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뭐 다양한 그 사례들과 진짜 그런 사건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 작년에는 또 무슨 시체가 발견됐는데 시체 주머니에서 교회 주보가 나온 일이 있었다면서요? 제가 그 추수감사절 때 강원랜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주보와 함께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경기도에서 자살을 했는데 자살한 사람 주머니를 뒤지니까 고안남부교회 주보가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경찰이. 이런 사람은 아니냐 모르는데 내가 강원랜드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선물을 보냈다. 선물 거기 나와서 그 경찰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다가 죽었어요. 자다가 병산지는 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망사고가 났는데 그분의 그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화장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그 엄대현 목사님이라고 태백에 계시는 목사님하고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사북에 있는 화장장에서 화장을 시키고 그때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2명이 장례 예배를 드리고 화장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가족들하고 친구들이 왔는데 다 돈이 물려 있어요. 돈을 빌려가지고. 서로. 예. 그 참 좀 마음이 좀 아프네요. 아프고 참 분명히 과거 어느 시점에서는 건강한 사회인들이었을 텐데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온 가족이 다 좀 어려워지고 힘드는 그런 단초들이 시작이 됐겠구나 생각하면 근데 목사님 혹시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도박 중독에 빠졌다가 거기서 개선되거나 변화된 분들도 좀 보신 분은 없으세요? 대표적인 게 몇 건 되는데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인데 강원랜드 와서 모든 걸 다 탕진한 거예요. 탕진하고 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 그분이 도박 중독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녔어요. 찜질방 옷을 입고 교회 예배 드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양쪽을 또 다 하셨네. 네. 근데 그분이 네네. 나중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카지노를 끊고 카지노 가서 네. 그 서울로 돌아가서 국내 최고의 많은 그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 권사님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보고 참 모든 도박 중독 치료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다른 성공보다 이런 중독을 끊어내는 것이 그게 제일 살 길이겠네요. 그 끊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하고 카지노를 같이 다니면 이제 안 되죠. 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박에 빠지면 그게 힘든가 봐요. 그 도박 중독자가 저보고 돈을 빌려달라 해가지고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병원비를 빌려주고 제가 60개월 동안 이제 신용불량자로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신용불량자로 있는데 그래요?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몇 년 후에 또 도박하러 온 거예요. 그걸 보고 도박은 상담을 통해서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잃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끊는 것이 아니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 오직 예수 교회를 나감으로써 우리가 예수의 피로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게 예수 안 믿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목사님이 증거겠네요. 목사님 그렇게 많이 출입하시고 그렇게 많이 저는 오히려 목사님이 돈을 잃은 거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떼이고 야 이게 웬일입니까? 장례 무용고다 장례 치르느라고 돈 쓰시고 그리고 건빵 사 먹여 빵 사 먹여 그러면서도 돈을 잃으면서도 목사님은 그런데 중독이 안 되신 거잖아요. 저도 이제 가서 해보니까 중독이 돼가는 과정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도박 중독 활동은 꾸준히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제 제가 공공근로 짧게 공공근로도 하고 그럴 때 건빵도 사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이제 이번에는 이제 50만 원 카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게 누군가가 꼭 해야 되고 저는 항상 기도하고 확신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니까 하나님만 믿고 꾸준히 나가자. 저도 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병원에 가니까 뭐 폐에 종양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만은 또 간 속에 무력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냥 이래 있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를 데려갈 때는 할 일이 없을 때 데려가니까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좀 더 많은 일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목사님의 계획도 그냥 지금까지 하시던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는 건가요? 예.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손을 좀 떼고 다른 분한테 넘기고 싶지만 이게 할 수 없는 게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강원랜드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다 알아요. 그리고 도박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모든 심리학 그리고 또 대학원에서 제가 노년학을 전공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그런데 더 쉽게 빠져들고 그런 게 있다니 노인 정신의학을 공부하면서도 그런 걸 느끼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걸 상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상담을 하면서 느꼈는데 이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꾸준해야 되고 그리고 부딪히지 않고 대화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필수적으로 있으면서 개선이 돼가는 겁니다. 네. 근데 워낙 이 중독자들이 거짓말도 잘 하실 테고. 네, 카지노에 출입하기 시작하면 첫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병원비 대주고 그러다가 신종불량자 돼가지고 60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격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카지노를 다니기 시작하면 첫째 교회 출석을 못하게 됩니다. 교회 출석을 왜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느냐면 토요일 일요일에 카지노에 나가야 노숙자들은 그 밑에 떨어져 있는 10,000원짜리 칩이 그 연탄이라 그래요. 연탄 떨어니 어떤 사람은 그거 왜 떨어져 있어요? 그 칩? 사람들이 칩을 여러 개 가져 있다 보면 하려고 하다가 하나씩 떨어지는데 저는 10,000원짜리 연탄인데 10,000원짜리 칩을 주워가는 거는 관계없는데
그 10만 원짜리 칩을 가져갈 때 칩이 다 달라요, 가격이?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9천 원 가지고 출입해가지고 밑에 바닥만 보고 다 떨어져 있는 칩. 그걸 그 jut을 찾을 정도로 뭘 많이 흘리나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다 이런 노숙자는 가서 네. 자기가 자기가 타짜라고 처음 온 사람은 딱 보면 표시가 나요. 운동화 안 신고 구두를 신고 깔끔하게 해오고 처음 딱 보면은 이 사람 처음 오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그런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네. 카지노 이제 노숙자들은 내가 탔자니까 돈을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칩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칩을 가지고 이래 하면서 그것도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게임을 하러 가는데 다른 사람, 진짜 그건 돈을 벌러 온 사람이 모양이네요. 그런 분들은. 예, 그래. 카지노에 있다가 아침 6시에 나오면은 사북역으로 와서 사북역에서 잡니다. 아이고야. 심각하네요. 근데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었네요. 그 노숙자가 시신 기증 카드를 복사해서 목사님한테 믿을 사람 목사님 뿐이니까 마지막 예배 드려달라고. 그런 예배 드려준 사람은 많이 있어요. 많아요? 예. 근데 왜 시신 기증 카드라고 하는 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목사님 나 죽은 후에 나를 어떻게 잘 이거대로 해주세요 뭐 이런 뜻인가요? 예.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안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제 80대. 아직은 안 돌아가셨구나. 예. 하하. 이건 또 노숙자가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로 이어질 뻔도 했다고요? 예. 많이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카지노에서 돈 다 잃고 차 안에서 죽음으로 발견이 되고 어떤 사람은 숲속에서 그 목을 매가지고 그 죽음으로 발견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데 목을 매고 죽음으로 발견된 적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 이런 사례들이 많고 또 병원에서도 지금 원목 활동을 하시니까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통해 이러한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라든가 생각이 있는 분들 계시다면 뭐라고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목사님? 예, 제가 그 카지노에 가서 카지노 사기 도박입니다. 절대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한 번이라도 교회 다녔던 사람은 여러분 미련 없이 떠나십시오.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떻게 가지는 거 사기도박입니다. 사기도박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얘기할 때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쪽박 차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카지노 내 흡연실에 있던 분들이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자기도 목사님 말을 처음 들을 때 거짓말이라 생각했는데 돈 잃고 나니까 목사님 말이 맞더라. 그 많은 목사님 중에서 왜 저를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도박 예방 활동하는 목사님은 목사님 혼자밖에 없더라. 그래서 기억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회 나가면은 도박 끊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 도박 끊고 서울로 가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또 가정이 깨진 사람들은 지금도 고안남부에 오면은 도박으로 가정 깨진 분들이 여러 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람을 속인다는 사기라는 뜻을 이제 아마도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신 거지만 그게 결국은 돈을 딸 수 없다. 구조적으로 딸 수 없는 구조인 거죠. 부자 될 수 없는 구조고 이게 무슨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도 이미 공식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참. 외국인들은 카지노 들어갈 때 10만 원 정도 가지고 1으로 그렇죠. 돈을 쓸어 가는 어떤 여기는 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잠깐 구경만 하고 놀다 가자 10만 원 정도 이러면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지노 올 때 딸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렇죠. 돈을 잃고 나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본전 감정이 나타나서 본전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본전한 사람 강원랜드 생기고 나서 잠깐 한두 명이 딴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강원랜드 생기고 나서 본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어떤 시간에 있는 어떤 비용 지불
내가 이 게임을 즐기는 비용 지불의 개념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걸 해서 돈을 벌겠다 하니까 그때부터는 그 생각이 완전 다른 거죠. 아, 강원랜드가 뭘로 돈 벌겠어요? 다 그게 돈을 버는 게 비용 지불의 개념으로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이런 중독자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방은근 목사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